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현실 목회에 대한 바울의 실제적인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적나라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은 1차적으로 디모데가 지혜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세워져야 되는지 그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늙은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젊은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과부 그리고 장로들, 목회자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 본문 앞절인 19절과 20절에서는 장로들을 고발할 때, 목회자를 고발할 때에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아야 하고, 또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는 데 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권징과 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그런 방식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21절은 이제 앞절과 연결이 되어서 고발하는 일과 관련해서 편견이 없어야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2절에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당부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이제 조급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함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제 뜻이냐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은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견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말들 좀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없앨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바울이 편견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편견이 있다라는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의견과 내 생각이 편견일 수밖에 없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편견일 수밖에 없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평등하게 다룬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평등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고 균일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다 다르거든요. 저마다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나이와 성격과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과의 다른 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효율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데는 효율과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좀 생뚱맞게 껴있는 말씀 같지만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교훈, 금욕주의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증거 구절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된다, 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조언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이나 다른 병들로 이제 고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포도주가 거기에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의 상식이 이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다른 교훈은 이제 금욕주의였는데, 금욕주의는 몸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몸을 경시하고 또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몸을 소중히 여긴다. 물론 몸이 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몸을 중요시하고 건강에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성급함과 조급함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묻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성과나 결과로 나오기도 하지만 늘상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고 하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나가는 마음가짐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성급함이 있고 우리 안에 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좀 지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길이 있고 더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이로운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훨씬 더 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이롭게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할 일 하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